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일주일을 생활하다가 오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낙심하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새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행동과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응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회복시키시며 주께서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예,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내가 부활을 경험하였기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삶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변화에 대한 고백이 바로 부활의 신앙의 삶에 대한 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변화들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새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동력이 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변화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삶의 방법에 대한 변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삶의 방법에서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출간되어지고 있는 경제 잡지인 포브스에 매년마다 게재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100인을 선정해서 그 100명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순위를 매겨서 게재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매년마다 이제 공통적으로 그리고 단골로 등장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고,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중국 국가 주석이 등장하게 되고, 또 교황, 그리고 그 이제 경제인으로서 보게 되면 그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 페이스북을 창업했던 그 주크버그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던 빌 게이츠, 이러한 사람이 그 이제 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년마다 이제 순위가 조금 바뀔 뿐이지 항상 올라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그 삼성전자의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가,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세계 경제가 출렁출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분쟁이 타결되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중요하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러한 것들은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역시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 통해서 영향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것, 받게 되는 것, 이 모습들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게 되기도 하고요. 또 내 감정이 바뀌게 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바뀌게 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 만났던 어떤 분에 의해서 본인의 감정이 바뀌게 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내 감정이 좋아지기도 했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내 감정에 그 상처를 입기도 하고 해를 입기도 했었던, 감정이 나빠지기도 했었던 이러한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또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또 지난 한 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기도 했었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 기준과 가치가 바뀌기도 했었고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모습들이 바뀌기도 했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서로 영향을 주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숙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러한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또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8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베니게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구브로에 이르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그렇게 흩어지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24절 말씀에서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서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요. 또 주께 더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더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모습들은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던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변화해져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겪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자 그곳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냥 피해서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였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방법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될 때에 그들이 여러 곳으로 나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복음만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자신들이 갔던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가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베니게로 가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게 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한 기간이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복음만 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살아갔던 모습이었고 그들이 행해야 했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게 되는 거죠. 단지 말씀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한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 같아. 이 사람들을 보니 신뢰가 가고 이 사람들을 보니 믿을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을 보니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복음을 더욱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말씀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어졌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 방법이 무엇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모습은요, 그들이 살아갔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 여러 차례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게 되는데 시편 74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역사들이 임하게 됐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경험은요, 내가 행하여야 할 그 일들을 위해서 10분 활용하여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내가 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활용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이든
지식이든 지혜이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든 그러한 것들은요, 바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게 되고요,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해 가게 될 때에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안디옥에 온 사람들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많은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초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저 평범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평범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고위의 관직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들에 아주 심취해 있었고 그러한 것에 학문의 깊이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상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큰 무역업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재물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요,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능력만이 말씀을 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고 체험하였기에 그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방법들, 여러 가지 경험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만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학문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고요,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고요, 여러 가지 수사학과 방법론에도 또한 법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학문을 배웠으니 학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말씀을 설명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고심했던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 지혜 때문에 함정에 빠지게 되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경험적인 것으로 행하려고 하다 보면 경험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존하려고 하다 보면 지식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을 말씀 가운데 기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식을 의지합니까? 경험을 의지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이뤄가게 되는데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나바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던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순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 이러한 모습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요, 심지가 굳은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이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리고 심지가 굳은 것, 의로운 것, 공의로운 모습,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믿음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믿음만 좋은 사람, 내가 하나님만 찾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성품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행함과 그 행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모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어,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싫어,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1번입니까? 아니면 2번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 모든 분들이 1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나게 되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간구함이 간절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 기독교가 별로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게 되고 비판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참 중요한데,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데, 거기에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빠져버리게 되어져 있는, 그 좀 편협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공의롭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 모습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참으로 이 세계가, 우리 사회가 밝아질 것 같아. 또 공의로울 것 같아. 좋아질 것 같아.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누가 보아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고요. 누가 보아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갈급함과 갈망함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원하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들이 생겨나기를 원하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게 되는 이 모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열심히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소에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1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을 오랜 기간 동안 봐왔었는데, 예전에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그 모습들을 겪어가면서 지켜보게 되면서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의 눈에 비쳤던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내가 이 사람을 오랜 기간 동안 봐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같아. 내가 그리스도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호기심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호기심, 이것을 배워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을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들, 이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게 되고요. 그 열심들은 바로 더욱더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배우기를 소망하게 되고, 배우기를 열심을 다하게 되고, 배우기를 성심성의껏 이루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우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운 말씀들을 또 전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씀, 그것이 얼마큼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또 내가 배우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함과 방법들을 바꾸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은 알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생활을 보게 되면
말씀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게 되고 말씀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말과 행함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거든요. 성경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동하는 모습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말씀의 영향력도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처럼 또 말씀을 알게 되는 것처럼 내 생활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같아.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 같아.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연단과 훈련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아.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정말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변화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요. 믿음과 성령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을 통해서 내게 드러나는 일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고백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이 모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법이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선한 사람으로 또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좋은 성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기에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도 달라야 할 것인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가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 방법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정말로 말씀이 적용되는 삶의 방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